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알곡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은 좀 더 실천적인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배워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네스트 해밍웨이 아십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위대한 작가입니다. 그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또 무기여 잘 있거라 또 노인과 바다라는 이런 그 위대한 작품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D.L. 무디의 절친이었던 것 아시는가요? 예. 그리고 그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그의 아버지도 의사였지만 그러나 그 한평생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이고요. 그 어머니도 예수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해밍웨이는 그 훌륭한 믿음의 집안에서 성장했으니 그도 믿음이 좋을 것이라 우리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곧잘미 했다고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문학 활동을 하면서 노벨상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인기인이 되면서 그의 신앙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교회 생활과 멀어지고 이것을 염려한 어머니가 그에게 간절하게 경계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경고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밍웨이는요 그 이후에도 계속 탈선을 거듭했고 결국은 엽총으로 자살함으로써 그의 삶의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그렇게 외로운 공허 가운데 살고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불행한 일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남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요. 남보기에는 훌륭한 신앙생활하고 또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자기 자신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설 건가, 가라지로 설 건가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고요. 자기 자신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인격이 고매해지고 또 영적으로도 수준 높은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이 안에서 항상 신앙 좋은 사람들만 양육되는 것 아니고요. 또 신앙 좋은 사람들만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오늘 새기면서 스스로의 삶을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좋은 씨를 뿌립니다. 좋은 씨를 뿌릴 때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사람들이 모두 잘 때에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가라지는 좋은 씨 아닌 거예요. 밀 아닌 거.
그 미를 오히려 해치고 미래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덧뿌리고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오늘 이 도대체 말하는 가라지를 또는 알곡을 심은 밭은 어디인가, 온 세상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이미 원수가 와가지고 교회를 회방하고 알곡들을 회방하는 내용의 교훈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해석에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요, 겉보기에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대단히 비슷하고요. 그런데 가라지는 알곡을, 그 곡식을 맺지 못하잖아요. 가짜잖아요, 가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곡식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환영받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자라나서 알곡이 섭취해야 할 자양분도 빼앗고 햇볕도 가로채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들이요, 밭에 가라지가 난 것을 보고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걸 뽑을까요? 저것들 뽑아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만은 주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인은 가만두라고, 가라지를 뽑다가 오히려 알곡까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가만두라고. 애쓸 거 없다고 그냥 두고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 때 전부 다 거둬들 거니까 그때 나누겠다고. 가라지는 따로 묶어가지고 불쏘시개를 쓰고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지와 알곡을 굳이 지금 나눌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주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명백합니다. 알곡이 누구고 가라지가 누구인가는 우리 다 압니다. 알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진성 크리스천이요. 가라지는요, 가짜 크리스천들이요. 노미널 크리스천. 겉으로는 주여 하면서도 크리스천의 삶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라지를 뽑으려고 애쓸 거 없다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세상에 명백히 악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가 가만 볼 때 하나님은 왜 저렇게 악한 사람에게 오히려 복을 베푸시는가? 악한 사람은 잘 못 돼야 되고 선한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게 우리가 바라는 이치 아닙니까? 세상 이치요. 또 옛날 이야기들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권선징악의 이야기들, 악한 사람들은 멸망하더라. 그런데 이야기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오히려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면 이렇게 악한 사람들, 명백하게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내버려 둬야 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가라지는 그냥 뽑으려고 애쓸 것 없이 내버려 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악한 존재들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본문의 의도는요, 주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네가 알곡이 되어야 한다라는 데에 본문에 주인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쨌든지 너는 알곡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왜 그렇게 주인은 말했을까요? 우선은 가라지하고 알곡하고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전문가들이 봐도 별로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가라지의 뿌리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퍼져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면 곡식의 뿌리와 이게 엉켜가지고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까지 같이 뽑혀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만두라. 뽑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중에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해결하자라고 말했던 것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의 교훈은 우리에게 알곡이 되라라는 도전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가만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요, 전부 다 공짜이고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우리 삶의 기회는 비교적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생명이요. 또 우리 숨 쉬는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거는 부자기 때문에 내가 물론 돈 써서 좋은 물 마시는 사람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특별히 예수 잘 믿는다고 주님이 좋은 물 주시고 또 예수 잘 안 믿는다고 굉장히 독한 물 주시고 그러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를 같이 주시고요, 좋은 공기도 같이 주시고 모든 것을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바람도 비도 햇볕도 주님은 동일하게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보편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모조리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 아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밭에는요, 어쨌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고요. 또 교회 안에도 우리는 지금 굉장히 동질적인 그런 모임 가운데 있지만요. 교회가 좀 이제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이해가 되건 이해하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밭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알곡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곡으로 사는 것이요, 온통 가라지들이고요, 온통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내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의롭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의 기대는 알곡이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곡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좀 보십시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보면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심판주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남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내용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보는 것은 겉모양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판단이 정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처럼 정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겠다고, 판단은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엉터리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 가리려고 애써서 눈을 부라리고 사람들 돌아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교회 사운드 닥트린이 있잖아요. 우리 교리를 지키고 또 교회의 신앙을 우리가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요.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들이 스스로 알곡으로 살아가는 일인데, 알곡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알곡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인데요?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가는 인격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을 잘 보질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말로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알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게 알곡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주님은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첫 번째는요,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멀리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들이요, 분들은 이사를 갈 때도 교회에서 가까운 데를 잡아가지고 가더라고요.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까이 와야 하니까. 항상 교회에 오는데 불편하면 어렵잖아요. 존 칼빈은요,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했습니다. 어머니. 그 비유의 의미를 아시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지키는 존재예요. 보호하고 양육하는 존재. 사랑을 퍼붓는 존재입니다. 성도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요. 이 세상에 유혹이 있고요. 죄악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지키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곳,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길지 않은 목회 생활입니다만은 그러나 똑같은 목사 아래서 똑같은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몇 년 지나서 확연하게 차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왜 생깁니까? 제 성경 공부하면서도 우리 성경 공부를 곧 열심히 시작해야 하겠지만요.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배울 때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주 열심히 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빠져요. 한두 번 빠집니다.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물론이고 주일날에도 그 예배만 나오려면 이상하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태도가요. 이런 태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또 내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는 이런 태도가 이런 그 디퍼런스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성도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교회 생활의 열심인 거예요. 교회 생활의 열심인 거. 교회 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대원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다라고 분명한 원칙으로 삼아야 하고요. 예배가 여러분 생활의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날 봐서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고 하는 사람과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로 삼겠다 하는 사람의 차이가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먼저 교회 생활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삶에 증거가 있는가? 내가 알곡이라는 증거를 나는 과연 갖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말로 얼마든지 주님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속으시겠습니까? 우리 지난 몇 주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시는 부분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요, 난 너희 잘 모르는데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난 전혀 너희들 알지 못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알곡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뭔가? 첫 번째, 이 증거의 첫 번째는요, 변화입니다. 변화. 내게 변화가 생기는가? 예수 닮아가는 변화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사람 변했네. 예수 믿더니 사람 변했네. 예수 오래 믿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가요? 이런 변화가 첫 번째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New creation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것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요. 삶의 목표가 바뀌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지,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렇게 간직하셨지, 나도 그 예수님의 꿈을 나누고 나도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에 나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간절한 소망이 내 안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사랑하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곡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고 이런 변화가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변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말씀에 순종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과연 그 삶을 알곡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no matter what, no matter who I am, no matter what I am, God loves me so much.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좋은 분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듣기 싫은 내용도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요, 또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주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때리면은 오른뺨입니까? 왼뺨입니까? 맞는 건요? 왼뺨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오른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걸로 쳤다는 거예요. 이걸로 쳤다. 그죠? 이거는 대단히 세게 정말 내가 아프게 하겠다. 상처를 주겠다. 또 심한 모욕을 주겠다는 그런 나쁜 의도로 친 것입니다. 누가 이웃이 나에게 이렇게 쳤다면 그러면 오른뺨이죠. 이렇게 치니까. 그죠? 이렇게 맞았을 때 네가 나를 한번 해보겠냐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치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에 우리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듣기 좋은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에는 아멘 하면서도 듣기 어려운 말씀은 그냥 넘겨버립니다.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 같아 라고 그렇게 넘겨버립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no matter what,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명령과 기대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이 있는가? 세 번째는요, 헌신.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 헌신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요, 너무 비좁게 돼가지고, 그 아이들 위한 교육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사든지 짓든지 좀 계획을 세워서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건축위원장 하던 분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울 테니까 목사님은 다니면서 모금 좀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 다녀간 사람들한테 좀 잘 설명하셔가지고 모금을 좀 하시면, 목사님이 모금만 하시면 우리가 안에서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옳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 짓겠다고 하면서 또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짓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헌신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요, 그거 하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내야 되는지 알아? 그거 하지마. 안 한다고, 반대한다고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헌신입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를 살리시겠다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몸소 올라가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나의 주님과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겠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 내가 그냥 적당히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헌신이 있는가? 주를 위한 헌신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증거입니다. 예. 변화, 나에게 변화의 증거가 있는가? 나에게 순종의 증거가 있는가? 나에게 헌신의 증거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면 되리라 봅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에너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자칫하면 분간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분명한 이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삶을, 이 생애를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알곡의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알곡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드리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늘 성찰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